우리가 어렸을 때 들었었던 힘센 삼손의 이야기가 점점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니까 우리의 기대치가 너무나 높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삼손이 성경에 탁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면서 처음으로 한 말이 뭐라고 그랬었죠? 내가 블레셋에 이쁜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랑 결혼하겠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그 여자가 이쁘고 내가 사랑하니까요. 이게 그의 첫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 하나님의 언약, 그 나실인으로서의 언약을 깨가고 있었던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장에는 여러 그 난리를 피우고 있죠. 블레셋 여인과의 결혼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난리가 한바탕 지나갔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한바탕 난리와 소동이 지나가고 나서,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16장 바로 앞에 보면 15장에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20년 동안 삼손이 사사로 지냈답니다. 20년 동안 삼손이 사사로 지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아무도 그거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삼손이 20년 동안 사사로 있었는데 이스라엘도 삼손이 사사인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요. 오늘 성경에 보면 삼손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가 사사인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부모는 알고 있었지만, 또 본인은 알고 있었지만, 그 알고 있다고 하는 지식이, 내가 나실인이구나, 내가 사사로 선택을 받아서 태어났구나 하는 것 부모도 알고 본인도 알고 있었지만, 부모는 영향을 잃었고 본인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혹시 이런 모습이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의 교회에서 이렇게 나타난다고 하면 굉장히 슬픈 이야기겠죠. 정말 땀을 칠 일인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불편한 건 뭐냐면 사사기를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이 시대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모습과 다르지 않고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아픔이지요. 오늘 이야기도 다시 이제 시작이 됩니다. 블레셋 군대 1000명을 죽인 삼손이요, 블레셋의 이제 원수가 되었지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딱히 뭔가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냥 삼손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힘이 센 이스라엘의 영웅이에요. 그냥 힘이 세고.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요? 블레셋과의 관계를 불편하게 하니까. 블레셋과의 관계를 불편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따르지도 않지만 역시 또 세상과도 잘 어울리지도 못하는. 그래서 요즘에 우리 그리스도인 같지 않나요? 세상과도 어울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온전히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도 아니고, 가운데 껴서 여기서도 천덕꾸러기, 여기서도 왕따당하고 뭐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그런 삼손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블레셋 도시로 들어갑니다. 가사로 가가지고 거기에 기생을 보고 들어갔답니다. 삼손의 관심거리는 오로지 뭐예요? 블레셋 여자예요. 블레셋 여자. 요 이전에 2장도 뭐 때문에 난리가 난 거예요? 블레셋 여자하고 결혼한다는 얘기 때문에 그 사단이 난 거예요. 그 난리가 났었어요. 오늘도 보니까 그래요. 삼손의 관심은 오로지 블레셋 여자. 그리고 나서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삼손을 이제 죽여야 되겠다, 쫓아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블레셋 여인에게 삼손이 들어가자 블레셋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이제 그 기생의 방으로 들어갔으니까 이제 힘이 빠지면 새벽에 우리가 덮치자, 새벽에 우리가 덮치자, 그러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삼손이 그냥 밤중에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뭘 또 얘기하냐면요, 자기의 만족을 채운 다음에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들러가는 거예요. 들러가는 거.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삼손이 나와가지고 뭘 해요? 성 문짝을 다 뜯어가지고, 성 문짝을 다 뜯고 기둥도 뜯고, 그래가지고 걔들 그걸 갖다가 다 뜯어가지고 문설주 빗장을 다 뜯어가지고, 그럼 뭐예요? 성이 문이 부서져 버린 거예요. 성의 문을, 대문도 뜯고 저 위에 있는 설주도 뜯어버리고 빗장 막는 것도 뜯고, 그걸 들고 참 무식하다 가사에서부터 헤브론까지 올라가요. 왜 그랬는지는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생각을 하면 아주 좁게 얘기하면 가사가 무장 해제가 된 거죠. 성인데 문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근데 그게 딱히 의미가 없어요. 왜요? 이스라엘이 가사와 싸울 의지가 없는데 성문이 열려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죠? 죄악된 세상이 약점이 발견된다고 해서 우리가 그곳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정복할 관심이 없는데 과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삼손이 자기가 힘이 굉장히 세다는 것을 보여줬겠죠. 그거는 그저 삼손의 이야기일 뿐인 거예요.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고 오히려 그 힘을 갖다가 그렇게 쓰는 사람을 이스라엘도 불편해하고 있어요. 왜요? 블레셋 관계가 불편해지니까. 언뜻 읽을 때는 뭐 그리스 신화에나 나올 만한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실을 보면 아무 의미 없는 곳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그저 자기의 힘을 자랑하고 있을 뿐인 거예요. 내가 힘이 세다. 그러니까 니네 까불지 마라. 그리고 니네가 까불면 언제든지 성이 무장해제될 수 있다. 뭐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이처럼 의미 없게 허비하는 것, 이게 얼마나 어리석음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힘이 세고 엄청 깜짝 놀라고 뭐 이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힘이 세다는 것을 갖다 사람들에게 한 번 더 보여준 거 말고는 사실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거예요.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은사라는 것이 참 중요해요. 은사가 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쓰기 위해서인 거예요. 은사는 내가 방언을 할 줄 안다고 막 사람들 앞에서 방언 열심히 하는 게 뭐랑 똑같은 줄 아세요? 가사 문짝 듣고 헤브론으로 올라가고 있는 삼손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내가 힘이 이렇게 세!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허락하시는 것은 쓰라고 주시는 거예요. 뭘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일이 있고 나서 삼손이 또 한 번 나타납니다. 그때 이제 드디어 세상을 움직이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를 만나게 됩니다. 가끔 이 영화는요, 이 영화로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 영화를 보면 재밌게 하느라고 삼손하고 들릴라의 사랑이 너무나 묘하게, 그래서 막 갈등하고 막 이러는 장면으로 나와요. 하지만 성경을 조금만 보면요, 그들 사이에 진정한 사랑의 모습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많은 여인들을 거친 삼손이 드디어 여인을 하나 찾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 여인을 만나서 이제 같이 있는데, 이 문제는 뭐냐면 이 여자는 삼손을 별로 사랑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저 많은 남자들 중에 한 명으로 만난 것 같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를 이제 만났는데, 들릴라에게 블레셋의 왕들이 가서 방백들이 가가지고 뭘 얘기하느냐, 삼손의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좀 알려달라. 그걸 갖다 네가 정보를 빼내면 우리가 각각, 그러니까 방백들이 몇 명이 갔는지 모르겠어요. 5명이 갔으면 5배가 되겠죠. 은 1100개씩을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100개씩. 그럼 이게 지금으로 환산하면 한 10억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10억. 그러니까 한 명이, 방백이 한 100명이 왔으면 한 50억 되죠. FA예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야구 끝나가면 FA 대박하면 한 50억에서 100억 된대거든요. 그 약속을 딱 받은 거예요. 뭐만 하면 삼손의 힘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줄만 알면 그렇게 알려주겠답니다. 그랬더니요, 들릴라가 고민했다는 이야기도 없고요,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도 없었대요. 아주 직설적입니다. 그냥 바로 삼손에게 가가지고 뭐라 그래요? 너 힘이 어디서 나니? 그러고 물어봐요. 너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니? 그랬더니요, 삼손이 아주 쉽게 얘기를 해줍니다. 뭐라고 하냐면, 한 번도 쓰지 않은, 마르지 않은 활줄 7개로 날 묶으면 돼. 그러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블레셋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해주니까 그걸 갖다 줘가지고 그냥 거기서 묶어요. 그리고는 여자가 블레셋이다! 그러니까 촥 끊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화를 냅니다. 너 나를 뭘로 하는 거니? 왜 거짓말했어? 너 나를 사랑하니?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아니야 뭐 그러지 않아.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되니? 하고 물어보니까 다시 또 뭐라고 하냐면, 한 번도 쓴 적 없는 밧줄로 겹겹으로 나를 묶으면 그럼 보통 사람들처럼 돼. 그래? 그러더니 다시 또 그냥 보는 데서 밧줄을 가져와서 또 묶었어요. 그래 놓고는 또 뭐라 그래요? 블레셋이다! 그랬더니 창 그거를 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릴라가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화를 막 내요. 너 내가 힘의 근원을 물었지. 근데 너 왜 나한테 거짓말을 자꾸 하니? 너 왜 나를 자꾸 거짓말을 하니? 자꾸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또 다시 얘기를 해주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 머리카락 7을 옷감 짜듯이 짜서, 옷감 짜듯이 짜놓으면 보통 사람들처럼 돼. 그랬더니 들릴라가 머리카락을 옷감 짜듯이 짜가지고 말뚝에다 이렇게 박아놨답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얘기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너 잡으러 왔어! 그랬더니 말뚝 뚝 뽑아버리고 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의 비장의 무기가 있습니다. 당신 나를 못 믿는군요. 못 믿으면서 어떻게 사랑한다고 합니까? 너 날 진짜 사랑하니? 당신이 나를 3번이나 희롱했고, 그리고 나에게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말해주질 않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진짜 웃기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그 얘기를 듣고 삼손이 진정 고민을 합니다. 예, 어떻게 하면 되지? 예,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음에 번뇌해서 죽을 지경이 됐대요. 마음에 번뇌해서 죽을 지경이 됐대요. 삼손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들릴라를 내가 좋아하는데 들릴라가 자꾸 넌 날 사랑하니? 네가 너를 정말 좋아하니? 뭐 이러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삼손은요, 고민이 없는 아주 단순한 사람이에요. 그죠? 가사 사람들이 자기한테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 그냥 문짝 듣고 나오는 애예요. 까불면 천명이고 뭐고 다 죽이는 애예요. 사자가 어우 했다고 죽여버리는 애거든요. 근데 들릴라가 너 나에게 왜 거짓말을 3번이나 하냐? 그러니까 그 고민이 돼서 번뇌가 돼서 죽을 지경이 되었대요. 나시린으로서의 규례에 대해서는 한 번도 고민을 한 적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예, 사사이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이 없는데 16절에는 자기를 속이려고 드는 들릴라 때문에 고민해서 죽을 지경이 됐답니다. 이게 삼손의 영적 상태예요. 우리가 영적 상태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방언을 잘 하다가 잊어버리면 방언 요새 방언 기도 안 해가지고 내가 영적으로 떼줬나? 아니면 또 어느 교회에서는 신유 인사가 막 있는데 더 이상 신유 인사가 나오지 않은 영적으로 우리가 깨졌나? 아니면 뭐 또 어떤 데서는 교회가 갑자기 막 부흥을 하다가 인원이 좀 줄으면 영적으로 죽었나? 우리가 그렇게 자꾸 바라봅니다. 그런데 진짜 영적인 상태는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관심이 없는데 주변에 있는데 욕심들 때문에 그 번뇌에 죽을까 하노라는 거예요. 죽을 것 같아지는 거예요. 예, 그 고민이 훨씬 더 큰 거예요. 우리 애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많은 사랑하는 것이 생기면 그것이 우상숭배거든요. 우상에 숭배할 것들이 생기면 생길수록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몸의 힘은 굉장히 센 삼손이 힘은 죽지 않지만 그의 영적인 상태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 삼손이 고민을 하다가 죽을 만큼 번뇌를 하다가 죽을 짓을 합니다. 역시 사랑의 힘은 위대하죠. 그래서 뭘 얘기를 해줘요? 얘기를 해주는데 내가 나면서부터 나시린이었어.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관계가 돼 있는데 내가 모태했을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나신이라고 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머리에 삭도를 댄 적이 없는데 이 머리카락에서부터 밀면 다른 사람들과 똑같아질 거야. 그러자 들릴라가 그의 머리를 다 깎아버렸죠. 이렇게 깎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삼손이 블레셋에게 잡히게 됩니다. 숨어있었던 삼손이 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삼손이 잡히고요. 거기서 눈이 뽑히고 밧줄로 묶여서 이제 가사까지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죠.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삼손이 자기의 나시린 규례를 어기기 시작하는 것이요. 처음에는 생각 없이 해요. 사자를 죽이고 거기서 꿀을 먹고 사람들을 죽이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생각 없이 합니다. 그러다가 오늘 들릴라에게 자기의 비밀, 힘이 어디로부터 오냐 이것을 알려달라 하는데 그걸 대답할 때는요. 보니까 앞에 8절이나 12절이나 이곳에 보면 앞에서 두 번은요. 잠잘 때 했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삼손이를 묶을 때 손을 묶는데 그 두 번을 손을 묶었는데 거기선 잠잘 때 했다는 얘기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둘이 장난치듯이 했다 얘기. 장난치듯 했을 것 같아요. 눈 뜨고 있는데 보는 데서 묶는 거예요. 너 힘이 어디서 나니? 그랬더니 저기 마르지 않은 저기 활줄로 하면 돼. 그랬더니 묶어보는 거예요. 꽉 묶어보고 플랫시다 그랬더니 탁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내요. 너 진짜 나를 사랑하니? 그래가지고 또 장난하듯이 다시 활줄로 묶고 플랫시다 그러니까 또 딱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삼손에게는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인지하고 하는 것이 그저 장난스럽고 자랑거리일 뿐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어디 가서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 삶과 죽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 의미가 아니라 그냥 지나가듯이 쓰는 거예요. 직업란의 목사, 단순하게 제가 쓰는 것처럼. 하지만 그냥 단순한 직업인가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역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종교란의 기독교 쓸 때도요. 거기에 굉장한 무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별 생각이 없어요. 뭐 때문에요? 그냥 내가 주일날 교회를 가니까 기독교인. 미국 사람들도 내가 죽으면 구원받을 겁니다 하는 게요. 거의 70%래요. 70%. 근데 거기에 미국 사람들 중에 교회 가는 사람들 생각보다 없거든요. 두 번은 반드시 간대요. 왜냐? 태어나서 유아세례 받을 때 엄마가 안고 그 다음에 죽어서 관 타고 딱 두 번 들어가는 사람들도 뭐라고 하느냐? 어려서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믿으니까 구원받는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구원의 확신으로 살아가고 있대요. 구원의 확신이 우리를 구원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예,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매여서 살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이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삼손이 몰랐나요? 나시린 규례를 다 알고 있었어요. 들릴라에게 설명할 때 이보다 더 잘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나시를 읽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힘이 오고 있고 이 얘기를 정확하게 해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것을 갖다가 점점 가벼이 여기다가 이제는 장난스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그냥 장난스럽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생각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삼손이 모르고 있는 사실이 한 개가 있었어요. 삼손이 들릴라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아서 이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삼손의 힘이 머리카락에 있나요? 아니에요. 삼손의 힘이 머리카락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마술이죠. 그죠? 삼손의 힘은 머리카락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머리카락을 깎고 나서 힘을 잃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게 머리를 깎으면서부터요. 나시린의 모든 규례가 이미 다 어겼어요. 삼손이 나시린의 규례를 다 어겼어요. 독주도 마시고 그 다음에 부정한 것도 다 가까이 하고 하나 남은 게 뭐예요? 머리 깎지 않는 거예요. 이걸 인지했는지 인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머리를 깎지 않는 것 한 가지 남아 있었는데 그가 알았든 몰랐든 그거를 깎았다 하는 거는 결국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마지막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나시린 규례가 비로소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약에 머리카락을 깎는 것 때문에 머리카락에서 힘이 있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우리 임경준 집사님이 힘이 제일 약해요. 한 번도 힘이 센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머리 길이로 하면요, 우리 황 집사님도 별로예요. 우리 권사님들이 힘이 훨씬 세요. 심지어 힘도 줬잖아요. 그죠? 바글바글하게 힘도 주잖아요. 예, 삼손이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온다고 하면 그와 같을 거예요. 그러나 삼손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의 힘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나시린의 규례.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좋은 관계를 맺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순종하고 있을 때에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삼손이 하나씩 하나씩 끊다가 마지막에 하나 남은 것을 끊게 하면 머리카락을 깎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삼손이 마지막에 그 신전을 확 무너뜨릴 때 머리카락이 갑자기 쫙 자라요. 야한 생각을 엄청나게 많이 하면 그렇게 빨리 자란대요. 예,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영화에 보면 자꾸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머리카락이 자란다고 하는 게 뭘까요? 그동안에 머리카락이 자란다는 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됐다고 하면 이해가 될 거예요. 하지만 머리카락 자체에서 힘이 났다는 그건 마술이죠. 하나님은 흑마술을 쓰지 않으세요. 예, 블랙 매직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삼손, 그는 더 이상 힘이 세지 않아요. 그는 더 이상 사사로서의 역할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동안 인정은 하지 않았지만 그의 신분이 사사였거든요. 예, 사사로서의 역할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뭐와 같은 줄 아세요? 머리 깎이고 눈 뽑힌 삼손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제일 먼저 머리가 다 깎이고요. 그 다음에 눈이 뽑힌 상태로 끌려갑니다. 블레셋의 도시로.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맷돌을 돌려요. 여기서도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영화에 보면 맷돌을 쫙 이러면서 막 힘이 진짜 다 빠진 삼손이 어렵게 밀잖아요. 연자맷돌을 돌리는데 연자맷돌은 신약시대에나 나와요. 이 당시에는 연자맷돌이 없어요. 그럼 맷돌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돌렸을 거거든요. 맷돌이 어떤 게냐? 손맷돌이라는 게 있었어요, 당시에. 그러니까 주먹만한 돌 가지고 쟁반같이 생긴 데다가 놓고서 돌려서 막 으깨가지고 이 껍데기를 까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우리나라 맷돌하고 되게 비슷한 좀 발달된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돌렸어요. 그래서 전쟁이 나면 그 당시에는 여자들이 뭘 가지고 도망을 가느냐? 이 맷돌 윗뚜껑을 가지고 피난을 가야 됐대요. 그래서 이 맷돌을 들고 가다 걸 놓쳐가지고 그거마저 죽은 사람 하나 나오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그 맷돌인 거예요. 연자 맷돌이 없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이따만한 글질의 사람이 눈 뽑히고 머리 다 깎인 그 삼손이 묶여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 앉아서 여자들이 하는 맷돌을 밟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해요. 오히려 연자 맷돌을 맸으면 가오는 좀 살잖아요. 그죠? 근데 요거 메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삼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볼 수도 없고 힘도 없고 그 다음에 그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막 잔치가 벌어집니다. 무슨 잔치가 벌어져요? 삼손이 우리를 그렇게 괴롭혔는데 드디어 삼손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이걸 막 보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요, 자기네 이 다곤 신전에 모여가지고 막 잔치를 벌였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한 3,000명 정도가 모인 것 같아요. 3,00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예, 이제 우리의 신이 삼손을 잡아줬구나. 야, 우리의 신이 드디어 이겼구나. 이러면서 막 신나게 신전 안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는 것 자체가 놀고 있는 거였으니까, 예, 축제를 벌리고 막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확인하고 싶어요? 우리가 이긴 걸 확인하고 싶으니까 삼손을 데려다가 제주를 부려봐라.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하지 않았겠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여러 희롱을 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희롱, 돌멩이도 던져보고 피해봐라, 뭐 이런 거 하지 않았겠어요? 그 희롱당하고 제주 부리고 뭐 이런 거 얼마나 어리석은,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리스도인은요, 쓸모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예, 여기에서 그들이 다곤 신전에다 묶어놓고 이렇게 보여줍니다. 아, 우리의 다곤의 신이, 예, 삼손을 잡아줬구나, 삼손을 잡아줬구나. 그리고는 그를 갖다가 놀립니다. 근데 삼손이 거기에서 그렇게 희롱을 당하다가, 예,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 여호와여,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제게 한 번만 더 힘을 주셔서 내 눈을 뽑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게 해주십시오. 내가 여기서 다 같이 죽어버리겠습니다. 굉장히 멋진 기도 같지요. 네. 근데 여기는 보면 삼손의 한계가 여기 있어요. 마지막까지도 자기의 복수예요. 처음부터 삼손은 왜 사람을 죽였어요? 사자가 나를 놀래켜서 이게 어디다 대고 나 삼손이야 네가? 이러고 그게 삼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지가 않아요. 여호와의 사역은 그에게는 없어요. 마지막까지도 뭘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아요. 여호와를 찾는데 여호와에게 의지하고 여호와께 부탁하는 게 뭐예요? 내 눈 뽑은 블레셋에게 내가 복수하게 한 번만 더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는 가장 큰 복수를 하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 그 신전을 갖다가 다 무너뜨리고요, 그곳을 갖다가 다 없애버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게 됩니다. 아주 특별한 이야기로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엄청난 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은사의 경험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삼손은 가장 비참한 사사로 끝나요. 가장 비참한 사사로 끝나는 게 뭐예요? 예, 태어날 때 수태고지를 해서 굉장히 멋지게 태어나지만 결국엔 그 탄생을 이야기 들은 아버지가 그의 시신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삼손이 진실을 이야기한 그 들릴라와의 허무한 사랑을 보게 돼요.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도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유혹 앞에 노출되어 있거든요. 세상이 우리를 뭐라고 유혹을 해요? 너 날 사랑하냐? 나에게 다 털어놔. 나에게 말하지 않으면 네 사랑은 나에게 가짜인 거야. 이 협박이 왜 무서워지는 줄 아세요? 예, 되게 무서웠던 거예요. 왜냐하면 삼손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때는 아무런 걱정이 없었는데 들릴라 때문에 아주 번뇌하기가 죽을 것 같았다 그러거든요. 왜 이 협박이 두려우냐? 세상의 유혹을 사랑하고 사랑이라고 잘못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을 내가 살아가야 될 길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오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게 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이 뭔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사랑은 뭐냐? 희생입니다. 희생. 그죠? 정말 사랑하면 내가 나를 주는 게 희생인 거예요. 왜 남편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면서 밖에서 자존심도 상해가면서 그러면서 돈을 버나요? 가족을 생각하니까. 그 다음에 왜 나는 들 먹으면서도 애들은 먹여야 되나요? 걔네들이 나한테 해준 게 있나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었죠. 애들한테는 절대로 재투자하는 거 아닙니다. 예, 거기는 원금도 못 건져요. 여기 100% 손해예요. 예, 여러분이 아이들한테 1억을 투자했다? 1억은 공중에 날아가는 거예요. 얘네들을 믿느니 그냥 은행을 믿으세요. 그게 훨씬 낫습니다. 근데 왜 애들한테 투자를 그렇게 하나요? 그게 사랑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죠? 그게 사랑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할 만큼 우리가 귀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귀하고 사랑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 그 거짓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요, 거짓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망해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무엇 때문에 망해가는 줄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웅이 되고 싶어 하는데 세 가지를 뛰어넘지 못해서 영웅을 못 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첫 번째가 돈을 뛰어넘지 못해서 죽는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여자를 뛰어넘지 못해서 죽는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권력욕을 갖다가 명예욕을 이기지 못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들이 다 진짜 나를 갖다가 높여주겠느냐? 아니에요. 그것은 결국은 유혹일 뿐인 거예요. 여기를 갖다가 따라다니다가 결국은 우리는 죽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서로 주기보다는 뭘 원하는 거예요? 들릴라는 은이 중요했고 삼손은 그 여인과의 관계가 중요했었던 거예요. 삼손이 왜 들릴라에게 진실을 말하고도 떠나지 않았을까요? 이게 되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두 번이나 그렇게 끊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머리를 매듭을 지을 때는 잠잘 때 배틀에다 묶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머리카락을 깎을 때도 비고 잤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거를 가만히 보면 이 여자가 얘기해줄 때마다 그대로 하는데 머리카락 깎는 거를 얘기해주고도 들릴라의 무릎을 비고 자요. 그게 삼손이에요. 그죠? 예, 내가 힘의 근원이 정말로 나시린의 규례가 왜 저기 어겨지면 이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그가 얘기를 해주고도 들릴라의 무릎을 비고 자요.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삼손은요, 오랫동안 내가 힘이 셌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나시린의 규례가요, 지식으로만 남아있는 거예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지요? 그게 지식인 거예요. 그게 정말로 우리의 믿음이면 내 삶이 거기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니까 내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와. 그리고 이전에는 계속 끈을 끊고 있었던 그 여인의 무릎을 비고 편히 잠을 들 수 있다는 게 뭐예요? 삼손이 알고 있지만 그의 믿음에 나시린의 규례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마음 편하게 자고 있지 않았겠어요? 머리카락을 뺐는데도, 머리카락이 깎였는데도 그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떨치겠다, 힘을 떨치겠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아주 호기롭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더 이상 힘이 없는 것을 나와요.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나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서 떠나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떠났는데 정작 누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삼손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삼손이 여호와의 영이 떠났음에도 모를까요? 내가 율법을 모두 어기고 있었지만 이전에 나신의 규례를 아주 우습게 하던 애거든요. 그죠? 사자를 죽일 때도 그랬고, 그 다음에 결혼식에 그 사건들이 있을 때도 나신의 규례를 이미 아주 우습게 알고 있었던 아이인 거예요. 머리카락 하나 더 민다 해서 내 힘이 빠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이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내 힘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신의 규례와는 상관이 없는 내 힘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 깎았어도 내가 이전처럼 어떻게 해요? 나신의 규례를 어겨도 힘은 셌었던 것처럼 내가 나아가서 이기겠다 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어느덧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가요, 내 거가 돼버린 거예요. 내 은사, 내 권리가 돼버린 거예요. 어릴 때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삼손의 머리카락을 깎았는데 힘을 못 쓴다. 나시린의 규례를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전에도 나시린 규례는 버린 지가 오래됐잖아요. 그죠? 버린 지 오래잖아요. 나시린의 규례를 따른 적이 없어요, 삼손은. 엄마가 머리 깎아주지 않은 거 말고는요, 그는 어른이 된 다음부터는 나시린의 규례를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근데, 왜 머리카락을 깎았다고 해서 힘을 못 쓸까? 그거는 뭐냐 하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이유는 머리가 깎였기 때문이 아니라, 결정적인 것은 뭐냐? 삼손과 들릴라,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들릴라가 더 중요해진 거예요. 그게 확정이 되는 순간, 하나님과 삼손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이 된 거예요. 삼손의 비극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자신의 사적인 원한, 자신의 안위, 이것을 위해서 사용하는 데서부터 문제가 생긴 것이죠.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삼손이요,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그가 믿음 생활을 하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생활을 갖다가 동호회 활동하고 구분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을 갖다가 동호회 활동하듯이 해요. 동호회 활동. 동호회 활동이 뭡니까? 좋아하는 것을 같이 모여서 하는 게 동호회 활동이에요. 자전거 좋아하는 사람들이요, 같이 모여서 자전거를 탑니다. 산 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요, 같이 모여서 산을 갑니다. 그러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좋은 사람들이 같이 앉아서 그냥 얘기하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동호회는요, 아무 때나 내가 그것이 싫어지면 쉽게 떠나는 거예요. 들어갈 때 동호회 같은 거 저는 뭐 들어가 본 적이 없지만 대체로 그렇더라고요. 동호회 가입은 너무 쉬워요. 그냥 어느 날 가가지고 저 여기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러고 그냥 서로 인사하고 그러는데 요새 또 인터넷으로 하니까 자기 이름도 얘기 안 하고요. 뭐 애기 아빠입니다. 뭐 그리고 뭐 하죠. 쭈쭈빠빠입니다. 뭐 이러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자기소개 자기 이름도 얘기 안 하고 그러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자전거도 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산에도 가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책도 읽고 좋아하는 것들을 한단 말이죠. 그러다 어느 날 내가 자전거 타는 게 더 싫어졌어요. 그 다음에 산에 가는 것도 재미없고 이제 책을 읽어 뭐하나? 그럼 그냥 안 가면 돼요. 그죠? 안 가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그냥 가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앙생활도 믿음생활도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요, 동호회 활동하고 똑같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왜요? 동호회 활동의 근본은 어디에 있어요? 내가 그걸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그 활동이 좋으면 가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선택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 삼손이 나실이 된 이유가 뭐예요? 그를 하나님이 태의 중에 이미 정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창세 전에 이미 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믿음 생활을 동호회 활동과 같이 한다는 것이에요. 삼손과 같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바로 그런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다? 그럼 삼손이에요. 그죠?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마음이 힘들었었어요. 성령의 은사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를 주셨다. 왜냐? 방언할 줄 안다고 자랑하라고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교회에 덕을 쌓기 위함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셔서 지혜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권력도 주셔요. 그럼 그걸 어디다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다 어디다 쓰는 거예요? 내가 나를 자랑하는 곳에 써요. 내 안위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삼손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마수적으로 그냥 머리카락의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내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면 굉장히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은사와 열매를 잘 이해하고 구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은사를 체험하고 능력을 베풀 수 있는 것, 이게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중요하고 정직한 일꾼이라는 증거가 되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최고로 설교를 자랑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체험하도록 돕는 사역자들이 사생활에서 무너지는 것 여러분 뉴스에서 보시죠. 그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은 그 목회자를 통해서 은혜를 입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성장도 해요. 세계적으로도 유명해질 수 있고요. 아주 큰 영향력을 미칩니다. 근데 정작 본인은 사생활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정직하지 못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이 다 잘못된 것이냐? 삼손과 비슷할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사용하시는데 그게 내 능력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자랑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하나님 나에게 잘해주셔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잘해주셔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는 힘센 삼손처럼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부자가 된 것, 하나님께서 예전에보다 훨씬 잘해 주신 것, 그게 어느 순간인가 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나만 남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열매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서 열매로 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사람들이 기대하는 열매하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열매가 다른 종류인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열매하고 사람이 좋아하는 열매가 다른 종류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가 열매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우성민 목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열심히 목회를 하고 해가지고 어느 순간인가 100명도 되고 200명도 되고 우리 새성실교회가 1000명교회가 됐어요. 그럼 그 1000명이 열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오류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내가 좋아하는 내 열매를 갖다 하나님의 열매로 자꾸 착각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높이 손을 들고서 길거리에 나가서 기도하는 바리새인들, 그들은 자기의 열매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한 가지를 더 한다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정말로 신앙생활을 할 때는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은사를 구분하는 거예요. 은사는 열매를 구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매우 충동적이고 가르침을 받지 않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삼손의 실수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아세요?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거예요.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아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설교를 하면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거기서 내가 들을 말 듣지 않을 말을 걸러요. 뭘 가지고 거르는 줄 아세요? 성경으로 거르는 게 아니라 내 처지에 내가 불편한 얘기는 버려요. 여러분 아닌가 한번 잘 고민해 보십시오. 저도 설교를 하고도 그래요.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게 불편한 건 내게 합리화시키고 싶어요. 버리고 싶어요. 그냥 내가 손해볼 것 같은 거는 버리고 싶어요. 그냥 내가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 그거하고 안 맞으면 버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기준과 안 맞으면 그것도 또 마저 버리고 싶어요. 그럼 뭐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을 때 나를 기쁘게 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나를 합리화시켜줄 수 있는 말만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하나님의 말씀보다요 그냥 애기들한테 얘기하시고요, 강아지한테 가십시오. 강아지는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만 해요. 내가 가면 딸랑딸랑 하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미련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성경을 잘 보지 못하고요, 그저 가장 우선시되는 것이 뭐냐. 그래서 제가 틈틈이 말씀드린 게 뭐예요? 제발 구전으로 신앙하지 마십시오. 주워 들은 얘기로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데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모르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묵상하는데 아무 관심이 없는데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결국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한 30분 듣는 그 설교 가운데에서도 내가 듣고 싶어 한 건 다 갈아 듣는데 하나님 어디서 말씀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미련을 하게 하는 사람들이요, 저 신앙생활을 갖다 미련하게 하는 사람하고 공부를 미련하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내가 가진 참고서가 좋은 게 아니어서 내가 공부를 못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잘 못하는 애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공부를 잘하는 애들의 참고서가 뭔지를 봐요. 그리고 그 참고서를 다 삽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참고서를요, 저는 우리 때는 그런 게 있었어요. 수학을 하면 정석이 있고 해법 수학이 있고 뭐 이랬거든요. 그럼 저는 정석도 사고 해법 수학도 사고요, 기본도 사고 수력도 사고 다 사요. 사서 꽂아놓는다고 그것이 내 실력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내 실력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미련한 성도들도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것을 걱정하는데 문제는 뭐냐? 신앙생활 잘하는 이들, 좀 부러운데 근데 성경을 보지 않는 거예요. 배우지도 않는 거예요. 묵상도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지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하고 싶어 하느냐? 누가 어떤 참고서를 쓰나에만 관심이 많은 거예요. 어느 기도원을 갔다 왔대. 그럼 그 기도원에 가는 거예요. 또 뭐 어느 교회를 간대. 또 뭘 했대. 누가 그렇게 뭐 용한 기도를 했는데 그런 데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삼손의 힘은 머리카락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우리 경건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 생활하는데 우리들이 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삼손이요, 기도하는 장면이 딱 한 번 나오거든요. 죽기 직전에. 죽기 직전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결국은 거기에서도 보면 삼손은 하나님을 잘 몰랐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삼손은 자기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 보복을 하고 죽었다고 생각하고 죽었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여호와께서 다곤 신전을 무너뜨리신 거예요. 삼손을 갖다 잡은 다음에 그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다곤신이 우리를 살렸다. 다곤신이 우리를 살렸다. 그래서 그 다곤신이 우리를 살린 게 너무너무 기뻐서 그래서 잔치를 벌린 거예요. 그래서 그 잔치를 신전에서 벌린 거예요. 단순하게 잔치가 아니라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제사를 드리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그분의 편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홀로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곤 신전을 무너뜨리셨어요. 삼손이 한 일은 뭐예요? 다 같이 죽어버리고 말고는 한 게 없는 거예요. 삼손이 한 게 뭐예요? 그가 살아서 죽은 것보다 죽어서 죽은 죄가 많더라. 그러니까 그는
하는 일이 뭐예요? 그냥 자기 멋대로 살다가 그냥 자기 멋대로 죽은 거예요. 불행한 삼손의 이야기가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뜻은 우리 제 쓰레기통에 있지 않은가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도 아무 때나 내가 기도하면 뭔지도 모르지만 그냥 구하면 들어주셔야 되는 권위가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예속돼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삼손이 그렇게 생각하다가 인생이 망했습니다. 우리가 삶의 열매가 없다면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열매는요, 나의 삶 속에서부터 먼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은혜가 있는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는지, 이전보다 내가 더 정직해져 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더 겸비하게 서고 있는지, 그것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세상과 다르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다니지 않고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삼손을 보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다면 이제 마지막 삼손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머리를 깎이고 눈이 뽑히고 힘이 빠져서 죽기 직전에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하나님 선택을 하셨는데 누가 버린 거예요? 삼손이 하나님을 버린 거거든요.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해주신 얘기가 뭐예요? 예,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령으로 더 늦기 전에 탕자는 아버지께로 돌아갔지요. 그랬을 때 그가 선택받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믿음 생활의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깨워주셔서 하나님, 영웅 삼손의 실패가 우리의 실패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예속되어 있지 않음을 우리가 알고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매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